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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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모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여건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수성의 가족들,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염려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시간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여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주님께 참된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는 6월 한 달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잃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대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누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국민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야 정치 지도자들도 서로 화합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치, 경제, 사회를 더욱 안정되게 회복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수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작은 섬김들로 인해 이 지역이 변화되고 희망과 사랑이 전해지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을 준비하며 진행될 교회 학교의 행사들과 성교의 모든 여정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늘 복음 위에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때에 주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들 위에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손길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살이하다 때로 지치고 낙심이 되며 힘좋은 삶을 살다 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회복되고 또 새 생기를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큰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작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동부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얼마나 힘차게 하는지요.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를 위해서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아동부 친구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딱 자세를 갖추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보통 5분 7분이 집중시간인데 1시간을 집중하더라니까요. 놀란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동부 친구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의 한 부인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변호사 남편은 아주 법무적인 일이 남아있어서 영국에 남아있고 이 부인이 먼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말이 먹어서 오르는 배가 같으면 다행인데 이상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입니다. 결국은 남편 없는 이 부인은 당시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심판이 굉장히 강했어요. 결국은 이 여인을 청교도 신앙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 배 안에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고, 남자를 대라고. 근데 이 부인은 입을 꾹 다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결국은 당시 청교도 법에 의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후에 감옥에서 나올 때에 가슴에 붉은 글씨 A라는 글씨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이 부인의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A. A는 무엇을 뜻할까요? 학점 A 같으면은 최고 좋은 거잖아요. A 플러스 같으면은. 이 A는 어덜터리, 간통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 간통죄라는 이 글씨를 새겨서 일생 살아가도록 형을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것도 초라하고 부끄럽지만도 이 간통죄라는 A 글씨를 달고 다니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돌 던짐, 모욕. 그런데 꿋꿋하게 딸아이를 낳고 딸아이를 위해서 삭바느질을 하고 죄 때문에 남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구석구석 다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A, 어덜터리, 간통이라는 A로 인식되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이블, 유능한 여성이구나. 엔젤, 천사와 같은 분일 수도 있겠구나. 그 가슴팍에 새겨진 A라는 글자가 간통죄라는 것으로 쓰고 모멸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살았는데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아파하면서 삭바느질하면서 딸을 양육하고 동네의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는 그 A에 대한 이해를 유능하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동안에 같은 동네의 어떤 한 남성은 날마다 저처럼 마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고 얼굴이
초췌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숙독됩니다. 저 사람이 존경받는 인물인데 왜 저렇게 몸이 마르고 왜 저렇게 얼굴이 초췌해지는가?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는가?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사과합니다. 목사가 그 딸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던 이 목사는 스스로 청교도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목사 이름표를 뜯어내고 그 속에 감추어진 A, 어덜트리, 내가 간통죄를 지었던 장본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동안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1850년도 미국 나다니엘 호돈이 쓴 주홍 글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청교 신앙이 뛰어나다고 했던 그 시대에 신앙인들의 허상과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갖는 고통을 가장 잘 서술한 작품이 주홍글씨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남에게 드러내고 말할 수 없지만도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이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한 인간을 파괴하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 주홍 글씨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죄를 범했을 때 오는 그 통증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죄를 지은 자신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깊은 좌절과 죄악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죄인을 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사는 인간들을 먼저 찾고 부르십니다. 오늘 9절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찾아야 될 사람이 존재는 인간들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범죄하였으니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범죄한 영혼을 회개하고 나오면 될 터인데 범죄한 인간은 점점 숨어들어가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젖어듭니다.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오는 충격과 아픔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들은 주홍 글씨 작품에도 보여지고 아담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숨어 사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범죄한 인간을 찾으셨어요.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할 이를 은혜라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하는데 범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아무에게 더 드러나 외칠 수 없을 때에 거꾸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너희 인간이 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구별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은혜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찾아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숨어 지낼 때에 먼저 찾고 부르시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면요, 불쌍히 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깊은 동산 숲속으로 숨어들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찾으셨다 그랬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고 본질의 질문이라 이렇게 배웠지요. 즉, 이 좋은 동산에서 거닐지 못하고 왜 깊은 동산 숲속에 숨어들어가 그 슬픔과 고독함과 아픔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가 부끄러워하는 것, 그 누가 알게 했느냐. 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떨고 무서워하며 살아가느냐. 이 불쌍한 인간들아.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범죄하여 누구 앞에 서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이를 알고 저주하고 비난하지만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는다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먹었을 때 금방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람이 불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느심에 바람이 불 때 이 의미가 뭐냐면은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풍이 불 때 봄이 오고 북풍이 불 때 겨울이 오죠. 바람이 불 때는 이 의미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무슨 의미를 썼겠어요? 시간의 흐름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시간의 변동, 계절의 변화가 맞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는 뭘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즉결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지 않았어요. 바로 즉결 심판을 바로 내렸어요. 15절에 보면요, 1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을 유혹했던 뱀에게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즉격적인 심판만 임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간을 주었어요. 바람이 불며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동을 두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결적으로 심판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기다리시는 것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기다림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기다려줬다는 것은 큰 은총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 네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 대하여서 마귀에게 패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승리할 것이라 위로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지금 범죄한 영혼들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패배감에 쩌들러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과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패배감이 컸겠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의미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머리를 치면 결정적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히죠. 따라서 여자의 후손, 이 사탄 마귀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여 굴복시킬 것이라.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물어봐도 별 치명적 손상을 입히지 못합니다. 마귀는 결코 인간을 치명적 손상으로 입히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왜 전했을까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떨고 있는, 패배감에 절어 있는 인간들에게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당시 아담과 하와는 깊은 상처, 패배감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패배감도 있었고, 악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악한 마귀 뱀에게 당했다는 패배감, 이 두 가지를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이중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검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많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과 똑같습니다. 많은 돈을 잃은 것도 고통이지만도 보이스피싱 하나 잡아서 증명 살려야 될 검사가 피싱에 걸렸다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때 말을 못하는 거죠. 수치스러워서. 이런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았던 인물이 누군가? 당시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중의 고통 속에,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 손상을 입혀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 위로합니다. 이분이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깊은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이겨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까 모든 죄를 잊고 그냥 받아주시는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 모든 죄까지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하여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 승리할 것이라 말씀하지만도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에게는 어떤 죄의 징계가 주어졌는가?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솟아오를 물을 먹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에 대하여 엄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시는가? 죄인의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우리의 허물을 집요하게 쳐들어오고 이야기하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치명상을 입히려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그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십니다. 인간이 부끄러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음을 알고는 나뭇잎으로 가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나뭇잎이 으스러지고 다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수치를 느끼는데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문득문득 수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의미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남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런데 술 한잔 먹고 잊혀지고 싶어.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수치가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죠. 이게 죄가 갖는 속성입니다. 이런 죄에 노출되어 수치와 부끄러움이 계속 드러나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죄와 수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본문입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가죽옷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물을 잡아야 얻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희생, 이 짐승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수치와 허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죄 없는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감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이 생긴 거예요. 옷의 유래는 이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고 또 드러나 견딜 수 없어 할 때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막아주셨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위하여, 즉 우리 죄와 허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듯이 우리의 이웃들의 죄와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멋진 초상화 하나를 그려달라고 당시 유명한 화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화가가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보니까 이마가 깊은 상처가 있어서 너무 흉가합니다. 이걸 그대로 담으려니까 왕의 존엄이 깨질 것 같아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없애려고 하니까 이는 화가가 신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실제와 다른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화가의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고민하다가 화가가 대왕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상처난 이마에 손을 잡고 나라 위하여 사색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그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막아줌으로 왕의 존엄을 드러낸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술에 취한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났을 때에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고는 다른 형제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얼굴을 뒤로 하고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허물을 아야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덮어주려는 셈과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죄와 허물이 보였을 때 들추어내어 소문내는 자가 아니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나 지극한지요. 허물과 수치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부르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모든 죄를 근원적으로 다 없애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직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난 세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전 우주를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 주시고 토양 주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 때로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안고 여기에 나온 아픈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성전을 향하나 몸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또는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성전을 바라며 간절히 염원하며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만배의 은혜와 역사가 거기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도 주님 기억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직장 혼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임을 인식하고 이때를 통하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 저들의 헌신과 수고 또 예배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따뜻한 마음으로 앞뒤 좌우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우리 아동부 친구를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행복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족과 또 교우들 간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 슬로건을 가지고 또 우리 기존 신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좀 힘을 기울이고자 3040 세대 결혼하신 분 중심으로 오늘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함께할 많은 일들 이야기 나누니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5주차 오후 예배는 기간별 자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인도하시는 분들은 인도자용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으니까 미리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어디서 어떤 모임을 갖는지 예배와 친교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지도자들은 구역은 잘 살펴보시고 정확한 보고를 교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태국 치앙마이의 생명의 강 교회 아마 그 지역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는 큰 교회를 1억 되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 장로님 가정에서 김용교회로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날씨도 좋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크게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면 아이스크림방을 지금 지난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시고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오후 1시에서 4시까지고요. 토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고 오늘 주일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교회학교 청년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은 무한 리필입니다. 공짜로. 어르신들은 이렇게 좀 선교한다는 차원으로 내시면은 그 기금과 교회 기금 합해서도 아이들 위해서 계속 공급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정식 식사가 없으니까 또 체력 단련실 가면은 호텔 바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또 아이스크림도 나눠 드시고 또 라면도 한 개 드시고 이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에는 직분자들이 나오셔서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가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함께 오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라, 가정,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통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1년에 모든 교대 1독씩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교계 동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축복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향하여서 한번 돌아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름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죠. 예. 우리 여기는 예언이 우리 신정남 권사님네 손녀딸이죠. 그 다음에 은채는 지금 어머님 어디 계시지? 우리 어머님 현풍 멀리서 옵니다.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는 전재우 집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정선우는 정성용 집사님. 미래 우리 교회 장로감입니다. 오늘 뒤부터 인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서울인의 원성만 집사님 딸. 얼굴도 알아놓고 애들 갈 때 이름 불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태현이죠. 위에가 태영이고 태현이. 여기는 우리 김재영 집사 어디 갔죠? 박은희 집사님 손주 되시고. 그 다음 우리 나은이는 우리 저기 어머님 계시죠? 여기도 박은희 권사님네 손주 조카 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주민기, 김창균, 이재정 친구는 라면 전도방을 통해 오늘 처음 온 친구들입니다. 응원합니다. 금지 교사 좋습니다. 민기, 창균이, 재정이, 신웅이는 우리 김보라 전도사님 딸이고, 재준이는 우리 또 신정당 경강 원사님 손주입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떠들지 않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교회 마당을 밟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오늘 이름 불리워진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 나라에 필요한 일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10년 20년 이후에 나라를 책임지고 교회의 기둥 같은 아들이요 딸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가는 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양육한 부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양육한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눈물로 양육하여 잘 훈련시켜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딸들이요 아들들 되게 마음껏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노래 한 곡 하고 갈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성전을 그리워하며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귀하고 복된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